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던 어두운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다면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룻기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르바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흉년이 오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란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부모님이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유다 지파의 가문의 사람이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사사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400년이 넘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막 보내요. 외적을 보내. 그래갖고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 타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흉년, 기근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흉년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 가정에 와 있다면, 가문에 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기근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피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이렇게 살면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아내를 맞아가지고 10년쯤 됐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자책을 해요. 며느리들을 또 탓할 수 있어요.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뭐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독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독해져가지고 그냥 막 독을 막 뿜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 잘못된 선택들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나오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이거보다 더 우선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하고 가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흉년이 오고 남편 죽고 자식이 다 죽은 이 사건은요, 뭐 때문이라고요?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쳤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 흉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거죠. 맨날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계속 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주시는 거는요, 연단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룻기 돌아가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오르바는 떠나요. 그리고 룻은
안 떠나요. 이게 선택이죠. 오르바라는 여자 있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머,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여인은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잘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오르바는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냥 모압에 가서 뭐 남자를 얻어서 살았겠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룻은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이 룻은요,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의 이런 결단, 선택이 룻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런 고백이 지금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요, 괴로움, 쓴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온 이런 고통과 슬픔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룻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거죠. 과부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룻은요,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은 여인이에요. 젊은 사람이 무슨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래요. 그냥 남편 새로 얻어갖고 살아야지. 이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은요, 이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아는 죽이지 않고 내 멋대로 여전히 살면 우리는 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룻은요, 굉장히 성실한 여자예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집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잖아요. 어떻게든 해갖고 먹이려고, 어떻게든 해갖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이 베들레헴에 얼마나 땅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지금 룻을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으로 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태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밭 중에 어떻게 이 보아스의 밭에 가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아니라는 거죠. 4절, 마침 아주 중요하죠. 마침 또 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또 보아스가 또 나타나요.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또 마침 또 보아스가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연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뭘 해도 재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지금 누굴 봤냐면요, 룻을 본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얘는 그랬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쉬고 계속 지금 이삭을 지금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요, 8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쫙 나서 이미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이 룻을. 그러면서 이 룻을 지금 축복하고 있죠.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이 룻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계책을 줍니다. 2, 3, 4절에 어떻게 하라고 계책을 줘요. 그 계책을 줬더니 룻이 어떻게 하냐면 5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요, 10절 보겠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유다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요,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거를요 다 알고 있대요.
성읍 사람들이 이 룻을요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31장 30절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은 자기 외모를 꾸미잖아요. 그건 다 헛되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가정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룻과 같이 충성스럽고 굉장히 헌신스러운 성품이죠. 효성이 지극하고 성실하죠. 이런 자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돌아온 탕자 얘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주 이 나쁜 아들이죠.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준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와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냥 허랑방탕하고 재산 낭비하고 다 없애서 이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궁핍해졌죠.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간,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징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짐승만도 지금 못하게 됐다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굶어 죽게 생기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런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돌아갔죠? 지금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는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만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반겨주고 옷도 주고 가락지도 끼워 완전 거지 신세인 이 아들을 파티까지 버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한테는 이런 기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왔더니 지금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이 기근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끔찍하게 그냥 살아야죠. 이 기근의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 라는 메시지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럴 때 떠나기 쉽지 않죠. 편하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 그것도 아니고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래.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누굴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딱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기근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버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 끔찍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되죠.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오긴 했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라를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한테 이런 많은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뺏기고 이런 걸 받았어. 양과 소,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꼴일까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의 이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런 어리석은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을 떠났죠. 애굽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다 똑같은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주시고, 아브라함도 지금 이 아내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애굽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 나오미도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었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다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시편 30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요, 나의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지날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삶이 이 마라와 같이 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